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1년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날들을 뒤돌아볼 때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감사하고, 또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93년이 됐는데, 여러분, 9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너무나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심순덕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릴 적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어머니가 늘 그러셨던 것이 그 희생, 수고, 헌신이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 먹고 장성해서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희생이고 수고였던 것인 것이죠.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를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지나온 시간들 몰랐을 때는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는 그것이 당연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희생과 수고였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있는데 뒤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요즘은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아빠들도 엄청나게 수고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퇴근하고 와서도 쉬지 못하고 아이들 또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무한한 끝이 없는 희생과 수고를 하는데, 만약 자녀 입장에서 그것을 당연하게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부모라 할지라도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 또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힘들 때 손 붙잡아줬고, 힘들 때 격려해줬고, 또 기도해줬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주일을 맞아서 또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왜 우리는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하거나 감사를 못 할까요?
첫 번째 말씀인데요, 무엇이 감사한지 모르면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감사한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15절에도 그렇고 16절에도 그렇고 17절에도 그렇고 감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감사한지 모르면은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면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본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탕감받았을 때는 좋았지요. 너무나 기뻤지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 깊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이게 막 뼛속에 사무치도록 깊이 깨달아지면은요, 누군가에 대해서 본인도 똑같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본인이 받은 은혜를 갖다가 나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수치를 환산해 보면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로의 품삯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동자로의 품삯을 약 10만 원으로 책정을 한다면요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은 것이 얼마냐? 1달란트는 6억 원이고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6조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엄청난 액수잖아요. 그런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지금 1,000만 원 자신에게 빚진 사람 탕감해 주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고, 기한을 늘려주지 않고 고소를 한 건지 경찰서를 데려간 건지 감옥에 가두게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는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액수가 차이가 나게 설명하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면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우리의 입에서 원망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어머니의 그런 큰 희생 수고, 또 아빠들의 그런 수고,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큰 희생인지 그걸 모르면요 왜 더 안 해주냐고, 남과 비교하면서 저 집은 저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 집은 이거밖에 안 해주냐고, 이렇게 원망불평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 나온 민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유일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을 때 단물로 바꿔 주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의 눈으로 하나하나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라. 너희들이 먼 곳에 가 있을지라도 그때만큼은 반드시 이곳으로 와서 예배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절기를 통해서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까먹으면은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이 필요해요.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2월 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3월 달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4월 달에, 5월 달에 이렇게 한번 달력을 펴놓고 캘린더를 펴놓고 한번 보는 것입니다. 맞아, 이때 내가 힘들었는데, 아팠는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먹을 것이 있어서 먹고 살아가는 것,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시대가 대부분 다 운전을 하고 다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가끔 사고가 나서 그 레카가 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만약 우리가 그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고 난 차 뒤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죽었을 텐데 아찔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뉴스를 볼 때 우리의 가슴을 철컥 내려앉게 만드는 그런 뉴스를 접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천안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9시 뉴스를 봤더니 그 큰 건물이 막 쇠가 막 휘어지고 막 주저앉는 것,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불을 끄는 것도 쉽지가 않아 가지고서 9시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초진할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큰 불이 났던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따져보면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지난 날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탐심이 지나쳐서 만족하지 못하면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탐심이 지나쳐요. 필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무조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지나친 탐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니까는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은 파콤이라는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평소에 귀족들처럼 넓은 땅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많은 것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 귀족이 알았는지 파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콤, 네가 늘 넓은 땅을 갖고 싶지? 내가 너에게 한 제안을 하겠다. 네가 아침에 해가 뜨면은 열심히 땅을 밟아라, 달려라. 그래서 그 밟은 땅만큼 해 지기 전까지 돌아왔을 때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파콤이 너무나 신나가지고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해가 뜨자마자 걷기를 시작합니다. 뛰기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땅을 갖다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더더더 갑니다. 그러다가 너무 지치는데 해가 질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막 죽을 힘을 달려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순간 너무 지쳐서 쓰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필요했던 땅은요, 그의 시신을 장례치를 딱 2평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요? 인간이 무언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결국 더 많이 가지려는 그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고 그런 일을 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변의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입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죄악된 방법까지도 동원해가지고 뭔가를 더 취하려고 하다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지나침 탐심은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추락시키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더 좋은 것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삶은 늘 피곤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오히려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들의 탐심으로부터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죽지 않아도 될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니까, 누가 가니까, 누가 더 갖고 있으니까, 내가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탐심이고, 그 탐심은 계속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더 욕심만 커져가다 보니까요,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원망, 불평, 짜증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앞절의 말씀에 나온 대로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비천하다고, 못 가졌다고, 궁핍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겸손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많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비록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기뻐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고, 기뻐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요, 남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원망, 불평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한다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우리 438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3절만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찬양의 가사에 보니까요,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형편없는 초막이든지 아니면 멋진 궁궐이든지 그거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만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뭐 좋은 일이 생기면은, 승진하면, 취직하면은, 돈 많이 벌면 그때는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감사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되나요? 참 쉽지 않죠.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이 찾아오고 속상하고 슬픈 일이 있는데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죠.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의 사업장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교회 오면 다 잘되고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냐고 그런 말을 하면서 시험에 들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 같은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말만 열면은 감사를 말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저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저것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것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분, 마치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그런 분들은 은혜라고 말하고 감사라고 고백할까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은혜라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바로 여러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택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요, 지금의 삶이 조금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요,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욕으로 탐심으로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체험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미리 되어질 일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지금 응답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하며 서로 이룬다는 그 말씀을 믿고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서 감사로 미리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그 확신을 가지고서 미리 감사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앞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까요, 우리는요 크게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요, 지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감사한지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1년을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1만 달란트처럼 6조 원에 해당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베풀으신 그 은혜에 만족할 수 있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무조건 많이만 가지려고 탐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서, 그 표정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